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려서 늘 평안하고 늘 감사한 일만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항상 굴곡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주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힘든 일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나에게 봉착하여도 우리는 너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예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페드로라는 어부가 겪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닷가에 살고 있는 어부 페드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아주 깊은 바다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하여서 물고기를 잡느라고 집으로 돌아올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만이 집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그 넓은 바다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부들의 가족들은 어부가 돌아오지 않자 모두가 바닷가에 나와서 그 어부들을 밤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아이 혼자 남아 있던 집에서 등불을 넘어뜨려 그만 집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불난 집의 불을 끄느라 돌아오지 않는 어부들의 걱정도 잊어버리고 불 끄는 데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불을 다 끄고 나니 어부들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러 앉아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이야기와 또 그 불 끄던 이야기를 하면서 있을 때에 페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오늘 큰 불빛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넓은 바다를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불이 우리를 집으로 잘 인도하게끔 해 주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집에 불난 것과 같이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어부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불을 낸 아이를 탓하기보다는 함께 힘을 모아 불을 끌 때에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을 잊어버리고 오직 불 끄는 그 일에만 서로 합력하여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불빛을 보고 오히려 여러 가정들이 타고 방황하던 그 배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모습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은혜를 더욱더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알거니와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닮게 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맛 아들이신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그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건강과 재산과 학식과 명예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떤 즐거움이 오더라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더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듣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 와서 친교하는 게 좋아서 아니면 그저 누군가와 함께 관계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선 예배 드리고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는 이 예배를 참으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을 꼭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계명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며 그런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이미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들인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6년간 예수 동행 일기를 쓴 것을 정리하여서 책을 내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전재진 젊은 작가의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그와 나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법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다름 아닌 사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면 서로 아껴주고 서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주위의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이시죠. 셋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인물로는 모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명하여 불러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어서 그 사명을 다함으로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들을 예정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살아가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할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살펴주십니다. 강구해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늘 강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고 선이 아니라 악한 일을 위해서 살아간 적은 없는지 한번 뒤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들이 성도들 간에 또 목회자와 당회와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각 사람마다의 개성과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쌍둥이로 하여도 얼굴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개성과 스타일은 모두가 다르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그 사람의 개성과 특징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스타일로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다른 성격이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성격을 자신의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을 무시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스타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지금부터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개성과 스타일을 인정해주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가정과 교회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의 부모, 형제, 자녀 그리고 이웃을 nem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상대방의 개성과 스타일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잘 화합하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한 곡을 같이 들으시면서 또 부르시고 싶은 분은 따라 부르시면서 가사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네, 선한 능력으로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선한 능력으로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리.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겠습니다.
아, 아, 이게 레코딩이 안 됐네요. 제가 지금 아, 잠깐만 예, 1분만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레코딩이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지금 제가 그 1분만 좀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그게 다 레코딩 된 줄 알았는데 이게 레코딩이 안 됐네요.